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셔서 그를 치료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친히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근원부터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장모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솔깃해가지고 혹시 따라가면 시키는 대로 하면 무언가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끔가다 마귀가 하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갈 때도 종종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 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성령님이시지 절대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 큰 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귀라 사탄이라 다 같은 존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사탄의 꿰임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딱 사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소가 마귀에게 뭐 꿰어가지고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도 마귀에게 꿰임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꿰임을 받아서 넘어가는 존재는 딱 인간 한 존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최고 지혜로운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가장 속아 넘어가기를 잘하고 가장 유혹을 잘 받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따라가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도 혹시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기웃거리다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인들은 참 이런 것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술이에요, 마술. 그죠? 마술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제가 평신도 때죠. 중국 청도에서 이랜드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그 청도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어떤 전사님이 한 분 부임을 하셨어요. 주일학교 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전공이 마술이에요, 마술. 마술을 하는 분인데 이제 신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쓰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흥시키는데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마술을 하는 전도사님이 항상 전공이 마술이기 때문에 꼭 마술을 몇 개씩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뭐 껌뻑 죽습니다. 이 전도사님 뭐 거의 우상이에요, 우상. 전도사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그래서 부흥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딱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그 사이에는 그 전사님도 타고 있었고 나도 타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타고 있었고 주일학교 아이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고 그렇게 자상한 것 같고 그렇게 열정적인 것 같았던 이 전도사님이 차 안에서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 전도사님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전도사님이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신이 퍼뜩 들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대하는 이 전도사님의 모습이 무서운지 섬찟했어요. 제가. 이게 뭐가 다르구나. 이분 속에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술 잘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르죠. 그분이 지금 유명한 마술사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도 마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도 마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하고 닮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적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우리는 좋아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마술로 그것을 이루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술을 좋아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수고도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마술을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속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눈속임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로 실제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감히 이 천하를 꿰는 자 사기꾼과 같은 이 마귀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가짜로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차원이 다른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받은 그 징계와 채찍의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에게 관계된 동사는 3개였어요. 그렇죠? 뭐였어요? 들어가사 보시고 만지셨다.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에게 해당되는 동사가 2개 있었는데 뭐였어요? 일어나사 수종 들었다. 일어나사 수종 들었다. 이 2가지 동사가 베드로 장모와 관계된 동사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뭐 성경에 언급을 하지는 않는데,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7 귀신 들린 것들도 치료받았고,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해결함 받고 나서 그 감격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평생 동안,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물론이려니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 곁에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빈 무덤가에서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처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섬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된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변화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은 자 맞죠? 네.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요. 정상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바로구교회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모여 있나 아니면 은혜가 별로 없는 분들이 모여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 지금 나타나는 특징,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니까 아주 풍성해요. 보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최모 자매님께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만 받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섬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시금치와 콜라, 뭐 콜라비라 그랬나요? 콜라비? 깎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시금치를 묻혀놨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따가 점심 여러분 드실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누가 때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은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밥만 먹고 지내? 좀 섬겨봐.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자, 반찬이라도 한 개 더 갖다가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양말을 내겠다 그러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뭐 케이크를 갖다가 드리겠다고 하질 않나,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것 못하니까 믹스커피라도 사다 내겠습니다. 믹스커피가 쌓여 있어요. 우리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음껏 드셔도 돼. 믹스커피 몸에 나쁜데요? 아니요. 드세요. 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드세요.
기쁨으로 드시면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도 아닌데 뭐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맹숭하게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8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병 잘 고친다고 하는 소문이 당연히 났어요. 지금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 그거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고 고치시지를 않나, 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지를 않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지를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많은 귀신 들리는 자,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어요. 명의 중에 명의예요. 지금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세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흘러갔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피신시킵니다. 보니까 여기서 호수 건너편이라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의 동쪽 이 거라사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 한적한 곳, 사람들이 북적대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이죠. 광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이번 목장을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바쁘다고 제가 듣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 제가? 물론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니까 적응이 안 돼서 바쁠 수도 있지만 가만 보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 제가?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은 능력이 많아져. 사람들이 나를 많이 필요로 해서 내가 바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바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 동쪽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거기는 거라사 지역인데 귀신 들린 자가 가서 거했던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무덤가 뭐 주로 이런데 그것을 왜 제자들을 피신시켰나? 나중에 예수님도 거기로 가셔요. 가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잠도 주무셔야 되고 쉼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훈련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훈련할 목적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앞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한 부류의 사람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소극적인 사람. 나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예수님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소극적인 그런 헌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헌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이 생각납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생각나고, 사실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백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헌신하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거의 거절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도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 하나도 머물 곳이 있고 거처가 있는 법인데 네가 따르겠다고 하는 나 인자는 내 머리 하나 늘 곳이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중단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지금. 근데 추측해보건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한 부자 청년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잘했다. 너 참 귀한 애다. 칭찬하세요. 네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켜서 살았던 지난 삶은 훌륭한 것이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데 왜 근심을 했어요? 재산이 많은 고로.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제자로서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하면 들 거예요. 아니, 구원 얻는 것도 저렇게 어려운 건데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더 거칠고 험한 길일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2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서기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 중에 하나예요. 제자 중에 하나. 여러분, 서기관은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는, 혹시 만났다고 해도 그냥 평범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이고, 제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아이고 기독교는 뭐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그런 무식한 종교니 뭐 인륜도 모르는 그런 종교니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받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죽은 사람들은 누구한테요?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서 너는 누구예요? 제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뭐 치러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야 될,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야 될 중요한 가치와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어떤 가치를 쫓아 삽니까? 육신의 가치를 쫓아 살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산 자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산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이므로 산 자가 쫓아야 될 중요한 가치를 쫓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가치를 혹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는 거, 믿고 사는 거하고 제자로 사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혹시 말씀하신 적 있는지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번. 지금 앞에 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제자.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평신도고 한 사람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예수 믿고 죽도록 헌신해서 사는 제자하고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분리해가지고 혹시 성경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와 예수 믿은 사람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하고 특별히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다르지 않대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그럼 목회자하고 평신도는 무슨 차이입니까?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은 신학교 다녔으니까 목사님이고 우리는 신학 안 했으니까 평신도예요?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헌신해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삶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 것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단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예요? 목회자는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주님 섬기는 일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라고 하면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추구해야 될 가치는 똑같아요. 있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목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우리는 동의해야만 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귀한 헌금을 해주셨던 우성, 그 회사에서 10년 전에, 저는 이제 그 회사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한 22년, 3년 되는 것 같은데 10년 전쯤부터 이 우성 회사에서 일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직장을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잘 아실 거예요. 10년을 지금 해왔어요. 근데 멋지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멋지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진짜 저게 교회다. 진짜 교회는 저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10년 된 기념 또 책을 발간하는데 축사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쓰면서 정리를 좀 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세상의 직업을 내려놓고 와서 모이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워가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일터 속에서 세워가는 교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 교회 와서 뭐 누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직장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평신도는 대충 살아도 되고, 목회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평신도로 사는 것은 쉽고 편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거하고 평신도로 사는 게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습니까? 목회자가 어려워 보이죠? 목회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죠? 평신도로 사는 게 더 쉬워 보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대충 사니까 그래. 포기하고 살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평신도로 사는 삶이 편한 것처럼, 쉬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직장에서 8년 제가 살아보고 목회를 했잖아요.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도 조금 비교가 가능해.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제가 느끼기에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평신도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럼 목회자의 삶은 쉽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다 어려워. 다 어려워요. 다 쉬울 수도 있고 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쉽다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사니까 쉽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게 목회자의 길도 평신도의 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해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오히려 평신도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려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목회자로 헌신을 할 정도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선 이상에 왔으니까 헌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뭐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하겠다고 할 정도면, 하여튼 뭐 신앙적으로든 뭐 어떤 것으로든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깊으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 상태가 된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삶이 수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쉬워져요. 쉬워져요. 왜 쉬워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나는요, 별로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어요.
옛날에 예수 믿고 처음에는 뭐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막 고민거리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담배를 나 담배 참기가 너무 힘들어 이럴 것 같습니까? 나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이미 이런 것들 다 겪고 넘어가 버린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쉽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평신도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느껴질 뿐이지 똑같아요. 힘들기는. 오히려 성도들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더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어차피 둘 다 힘들어, 둘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산 자들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은 따라가는 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인데, 그렇게 힘드니까 누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와서 도우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 이게 제자 되는 일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구원 얻는 거하고 제자 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1단계가 구원 얻는 것이고 2단계가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 얻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미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에요. 근데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흉내도 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직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막 힘든 일이 많죠. 많이 느껴지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다 겪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 겪어가다 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설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 성질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막 고집대로 뭔가 밀어붙이는 것, 이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만큼이 힘들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죽어야. 내 자아가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죽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요, 이렇게 힘든 것 같은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쉬워져요. 쉬워져. 우리는 그냥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애쓰는 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힐까? 어떻게 하면 결과를 많이 이루어낼까?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내어드릴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그 싸움에 승리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없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편하게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평신도로 살아가는,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딱 부름받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삶,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잘 순종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